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준도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촬영 감사합니다. 네, 촬영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만에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하시고 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의 복음은 인류 모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살피며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고 아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약의 족보나 세례 요한의 탄생 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구약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만은 그런 것 없이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서 보통 초신자들이 읽기 쉬운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그래서 권면되어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렇듯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1절은 실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지 또 말씀은 또 뭘까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번역된 것처럼 말씀, 말 이라는 뜻과 함께요. 또 이성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 이성이 태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파고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고대 그리스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 우주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신적인 원리라고 보았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성은 곧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주권을 가지고 통치자적인 위치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로고스 곧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할 속에 있는데요. 또 그게 맞으면서도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성경과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요,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로 계신 분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분이 누구신가요? 자,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러나 삼위일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보면 어쨌든 성부 하나님과 별도로 한 인격체로서의 절대 주권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저 공간적으로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듯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즉 이 함께 계심은 그냥 그저 한 공간에서 함께 그냥 같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한다, 통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이분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고 계신 분이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그 영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를 함께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곧 요한복음 1장 1, 2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은 인격을 가지시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으로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구절은 물론이고 뒤에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창조 사역에 대해서도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또 신약의 골로새서 1장 16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두 구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께서 함께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관계된 것은 이제 혹시 창세기 말씀을 말씀드릴 때 함께 살펴보고요. 자, 어쨌든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스스로를 호칭하고 계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복수 형태로 양식으로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복수 형태의 존재의 양식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신약 골로새서는 곧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오늘 본문 3절 10절과 같이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무생물체도 있습니다만. 자, 이는 단순히 만드신 것들이 살아있게 하셨다,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혼과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만물들 중 영혼을 부여하신 창조물은 우리 인간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밖에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로서만, 호흡하는 존재로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그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그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답게 하신 그 생명이 그 하나님께, 이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이 빛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이란 빛과 같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빛인 거예요.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바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빛인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존재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빛이 비쳤는데도 어땠어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어둠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져 빛이 비쳤는데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빛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밝은데 이 빛이 뭔지 그게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흥미있는 것은요,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절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에서 깨닫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요, 원어를 보면 헬라어 카탈라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깨닫다라는 뜻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복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정복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어둠이 된 인간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결국 이 빛의 권세와 능력,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우선 중간에 6절에서부터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자, 9절은요 5절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는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이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개역 성경의 5절의 말씀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가 세상에 오셨기에 세상에 계셨어요.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세상과 백성들이 어둠에 속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범했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둠은 결국 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말씀하시고 있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까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이 영접, 곧 이 믿는 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3절을 보니까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혈통으로나 육정, 곧 그냥 쉽게 말하면 얘 혈연이나 지인이 믿어서 그 영향으로 그냥 내가 선택해서 영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을 내 자의로 선택해서 스스로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왜요? 인류 모두는 그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 빛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 빛을 스스로 깨달아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23절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PPT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모든 인간이 다 부패하고 죄를 범하였으며 믿는 지금 현재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교회도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었다고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는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뭐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친히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그를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그를 이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친히 세상에 오셨고 또 오셨지만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자 빛이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또 성부와 함께 창조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 세상을 만드셨대. 그 창조의 의미의 끝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관계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 십자가 지신 것이 지금 현대 20세기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피조세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론 내 소유라고 해도 사실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결론적 측면에서는 같겠지만 내 거는 아끼겠죠. 우리가 자기 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소유는 아끼시잖아요. 남의 것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똑같겠지만 특히 우리 주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더욱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입고 쓸 때마다 우리는 창조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들, 밥, 맛있는 밥, 모락모락 바로 한 밥 할 때 그 밥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곡식을 내가 먹는구나, 그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는 옷,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누리면서, 물론 곡식도 밥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의 그 과정, 기술에 갖춰서 뽑아내서 이렇게 못을 이렇게 섬유를 만들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내고 하겠지만, 하나님 창조 세계에 있던 것을 가져다 서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기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보고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외모는 물론 재능 등 모든 측면에서 말입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얻어진 것들을 제외하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과 관련해서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있어야 털은 여기는 없고 다른 데는 엄청 털이 많거든요. 하나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보면 막 열등감이 좀 있잖아요. 저 사람들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진 재능들 보면 막 부럽고 막 나에겐 저런 게 없을까.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를 생각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또 컴플렉스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인해서 때론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내가 현재 태어나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등 우리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래서 딱히 그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탄생과 삶은 우연이며 그저 나는 던져진 존재,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어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렇게 되뇌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 이 주유도라는 사람, 그리고 주땡땡 김땡땡 또 김땡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아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고 계실까? 나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986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주인원의 인간을 과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실까? 역사하고 계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뭉뚱거려 인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것, 아무나 그냥 인류 그래 너희 구원해줄게, 아무나 그냥 믿어, 그럼 그 믿는 사람 그냥 내가 구원해줄게, 허락해줄게 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와 탄생과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상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히브리서 7장 10절 등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 외에도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함께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허리에서 한 백성의 무리, 한 백성 민족,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의 후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에서 나올 거다. 누가 나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보시면서 지금 야곱 개인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세요. 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을. 자, 히브리서 7장 10절도 마찬가지고 더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자, 레위는요, 여기서 이제 레위가 나오죠? 이 레위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중 한 명으로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시몬,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자,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자,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레위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레위가 어디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의 씨, 후손임을 알고 바라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직 씨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갖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무슨 레위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가 아브라함의 씨다, 후손임을 알고 바라보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레위를 창조하셨고 후에 그를 탄생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의 후손, 노아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 택하셨을 때, 또 유다 택하셨고, 또 쭉쭉 그랬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면 탄생시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그 길을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혹 마음이 어두워질 때, 방황하고 흔들릴 때, 절망에 빠질 때, 우울감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실 때도
뭐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그냥 인류를 그냥 뭉뚱그려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택자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빼놓지 않고 생각해서 사랑하셔서 저 주윤호 그리고 주땡땡 김땡땡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비땡땡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생각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탄생과 삶에 대해서 방황하는 마음일 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만나고 이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나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럴 때에 방황하는 마음일 때, 고민이 생길 때, 절망에 빠질 때, 그리고 신앙이 흐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약해질 때, 신앙생활 그저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회당에 오긴 오지만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찬송을 불러도 그저 노래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흐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는 청년할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여기서 갑자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죠?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꼭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의 창조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그런 인생은 때론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론 마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믿음과 알미를 가지고 나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어버버울이라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흐려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저 우연을 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를 향해서 나의 사랑의 뜻이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거예요. 성주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 의미 없고 그저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나는 뭘까 라고 의심과 또 때론 불평의 마음에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말하지만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이 흐려지며 그렇게 물에 불탄 듯 술에 습탄 듯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기쁜 뜻을 알고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그 뜻과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또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저 뭉뚱그려 세상을 창조하시고 뭉뚱그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나를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믿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며 이 생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끄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때로는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재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생기게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그 깊은 뜻에는
하나님의 그간 넓으신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가 다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사랑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나를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때로는 제가 방황하고 어렵지만 때로는 어둠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힘을 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각 지역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또 이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어느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감사와 화평, 행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목소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여 항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과 사랑 가운데 은혜로 창조하여 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계획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탄생시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랑의 뜻을 가지고 은혜와 또 구원의 뜻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또 때로는 너무 좋은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연히 믿고 우연히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뜻을 가지고 깊은 뜻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탄생시키셨으며 계획하시며 인도하셨으며 또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또 일상의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어서 이 어두워진 저희들에게 항상 은혜로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며 그래서 힘을 내고 일상을 살아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조신 세 분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PPT 공사와 우리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7월 재정보고서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성 및 특수로 섬겨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해당 주 1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그럼 다른 공부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신 것을 기억하여 그가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